며칠 전 라디오 방송에서 우연히 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가 그 사업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이렇게 빛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본래 카이스트를 졸업하고 이 LED를 가지고 창업을 하신 분입니다. 이 LED란 우리 본당에도 있는데요. 전기를 가지고 밝은 빛을 만드는 그런 소재를 뜻하죠. 회사가 잘 돼서 6년 만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쉐어링 라이팅이라는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고는 오지를 다니면서 이 빛을, 예를 들어 촛불을 켜면 촛불보다 100배가 나오는 그러한 어떤 도구라든지 또 빛으로 또 오염된 물을 살균하는 그러한 제품을 무료로 배부하는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의 이 인터뷰가 시작이 되다가 앵커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회사를 내려놓고 지분도 다 정리하고 그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간 이유가 무슨 종교적 목적이냐? 종교적 목적. 아, 네, 공영방송이어서 이분의 신앙이 무엇인지는 밝히진 않았지만 그러나 다만 이분은 자신이 헌신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어떤 한 소녀가 밤에 책을 읽으려면 무려 10km나 걸어서 가로등 불빛에 가야지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거를 주었더니 이제 기쁨으로 밤마다 집에서 책을 볼 수 있다는 스토리. 또 아프리카 오지가 이제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오염이 벌레와 사체가 가득한 오염물을 마시다 보니까 늘 아이들이 장티푸스나 설사에 걸리는데 자신이 준 제품을 쓰고는 아이의 장티푸스를 걸리지 않아서 교장 선생님이 너무나 기뻐합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자신의 헌신의 필연적 이유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올해 예수님과 하루 1시간 깨어 있게, 저는 여러분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가는 작은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헌신은 의지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자꾸 무너지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깨닫고 체험하신다면 아무리 분주해도 성경을 피게 되고요. 아무리 급박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 묵상의 능력을 함께 계속 세계 강의를 하면서 제 자신을 살펴보았어요. 결단이 먼저일까, 은혜가 먼저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둘 다 가능하죠. 둘 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또 그 현장에 은혜가 쏟아지기 마련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인데요. 이 시편 139편은 여러분 다윗은 대표적인 말씀 묵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전쟁이 터지면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였고요. 또 아무리 분주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가 먼저 한 것은 성경을 펴고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삶이었습니다. 또 배반을 당해도 먼저 주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죠. 왜 그렇게 다윗이 말씀 묵상의 삶에 헌신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필연적 이유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자, 말씀 묵상의 필연적 이유 두 가지. 이것을 제대로 깨달으시면 여러분들은 말씀 묵상에 헌신한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천천히 주님이 내 모든 것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이 139편의 주제가 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1절 말씀을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아는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십시오. 대략 7가지의 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앉는 것을 아시고요, 또 내가 일어서는 것을 잘 아십니다. 앉고 일어섬은 무언가를 결단했거나 또 무언가를 결심했을 때 하는 행동들이죠. 주님은 또한 내 생각을 잘 아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내 생각을 차마 얘기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 생각을 알고 계세요. 또 때론 오랜 지인 또 친구를 할지라도 왜 그렇게 내 마음 몰라? 라고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청년 시절에 경험을 했는데요, 굉장히 친했던 친구들인데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그 순간 든 생각이 저 친구들 다 그냥 버릴까? 도망가 버릴까? 어떻게 내 마음을 몰아줄까라고 토라진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세요. 내 생각을.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의 하루의 모든 길을 아시고 또 내가 눕는 것도 다 알고 계세요. 피곤해서 누울 수도 있고요, 좌절해서 누울 수도 있고, 우리 성도는 그러지 않겠지만 만취해서 그렇게 뻗지는 것도, 그것도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내 모든 행위를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 혀의 말도 다 알고 계십니다. 원문에 따르면 아직 말하지 않은 내 말조차도 주님은 알고 계세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는데 둘 중에 하나죠. 알면 알수록 비리만 나오거나, 알면 알수록 실망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반응을 갖고 계신지 여러분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자, 보세요. 나를 아시는데, 내 허물을 아시는데, 내 모순을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진노하며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앞뒤로 나를 품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인애의 손으로 저를 안수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이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살인도 했고요, 간음도 했던 죄예요. 지도자의 자질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의 앞뒤로 두르시고 안수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감탄하죠. 이 지식이 어떤 지식이에요? 내 죄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리고 나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는 주님, 이 지식이 너무나 높아서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미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서 이런 사람 만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존재를 경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주님.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때론 너무 힘들어서 고통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한마디 말씀, 사랑한 나의 딸아, 내 아들아, 내가 잘 네 마음을 안단다. 내가 네 눈물 잘 알아. 내가 네 탄식을 잘 알아. 내가 네 고통을 잘 안단다. 주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때마다 주님 말씀하시죠. 아니, 네가 내게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나는 너를 전후로 두르고 있어. 이미 너를 안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성경에 자신을 잘 아는 하나님을 만난 대표적 여인이 있는데요, 그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하갈. 자, 하갈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첩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때를 참지 못하고 또 사라도 부추겨서 첩을 들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했을 때에 자신의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랬더니 사라가 무섭게 학대했고 이 하갈은 임신한 몸으로
정처 없이 광야를 향해 도망가 버립니다. 예. 아마 무척이나 서러웠겠죠. 그리고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노라고 절망했을 그때에 여러분 하갈이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창세기 16장 7절을 보시면 바로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만납니다. 예. 자,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성경에 바로 성육신하기 전 그리스도를 뜻하는데요. 바로 주님이 그녀를 만나주세요. 하갈아, 너 어디로 가냐? 그러면서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곤 하갈이 꼭 듣고 싶은 말을 들려주세요. 네 씨가, 네 태중에 있는 아이가 크게 번성할 거야. 그리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될 거야. 예. 자, 이 하갈의 후손이 바로 지금 아랍 종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서기도 펑펑 나오는 땅.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인애의 돌봄이죠. 하갈이 너무 감탄했어요. 하갈은 아직 기도도 안 했잖아요. 하갈은 이집트 여인이잖아요. 첩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갈은 어떻게 노래하게 됩니까? 창세기 16장 13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옵는고 함이라. 아멘. 자, 하갈이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자기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 고통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예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죠. 그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직접 겪으셨고 때론 우리가 악한 영들에 시달리는 것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따르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자, 이중부정이죠. 못하실 이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강하게 동정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며칠 전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마음이 좀 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서경철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세요. 아니, 보실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참 마음이 상하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좀 연약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프로그램이 잘못되었는지 다른 곳으로 안내하더니 다른 본문이 짠 나왔어요. 예. 근데 그때 제 눈에 보였던 첫 번째 구절이 무엇이었냐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이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제 생각의 고민에 정확히 맞는 해답이 여기 적혀 있었어요. 그때부터 마스크를 낀 채로 막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보이는 구절들, 그 다음 보이는 구절들이 제 마음을 비추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과정이었었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불과 한 10여 분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근심함에 앉았지만 나올 때는 기쁨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예. 그래서 저는 제 모든 고민 다 주 앞에 일러 바쳐요. 예. 예. 다 말합니다. 다 말씀드려요. 그리고 궁금한 거 다 질문해요. 예. 네, 고등학교 때 처음 예수님 만나고 나서 궁금한 게 너무나 많았어요. 주님께 고민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작정하고 본당에 혼자 가서 다 주 앞에 질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3시간 걸리더라고요. 예. 그때는 무슨 어떤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이 보였지만 살다 보니까 그때 질문했던 것 다 응답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제 늦은 밤이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 웨스트민스터에서 이제 디민 과정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연말 연초 막 굉장히 사역이 분주하니까 이제 제가 수행해야 될 과목, 공부해야 될 과목을 미리 강의 계획표를 못 봤어요. 언젠가 봐야지 하다 시간이 확 가버렸는데 한번 볼까라고 봤더니 앞불싸 과제 제출일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비극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700페이지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고 요약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나머지 작은 숙제가 있었고 그 순간 어떡하지? 내가 왜 미리 계획을 보지 않았을까? 자책을 한번 하고 포기할까? 조별로 짜서 안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늦은 밤이 되면서 기도했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설교할 텐데 그럼 주님, 지난 목요일 날 간증도 있었지만 이 이슈에 대하여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순간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다윗이 한 번은 블레셋 전투에 참여했다가 다시 쫓겨나고 다시 자기 고향 땅에 갔더니 글쎄 아말렉이라는 종족이 사흘 전에 쳐들어와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재산 다 그렇게 약탈해 가고 또 부하들의 가족과 부하들의 재산을 다 약탈해 간 걸 뒤늦게 발견한 거예요. 다윗과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이 울었어요. 그리고 부하들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크게 당황했지만 이 구절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크게 당황했지만 여호와로 인하여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주 앞에 여쭤봐요. 주님, 쫓아가도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더 회복하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가라. 그리고는 늦었지만 쫓아가서 자신의 모든 가족과 재산, 부하들의 모든 가족과 재산을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회복한 사건이 순간 생각이 났어요. 주님 믿습니다. 당장쯤에 해답이 없지만 당장 토요일 주일 지나고 바로 제출 기한이지만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는 순간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해당 조교에게, 미국에 있는 조교에게 제출 기한을 일주일 연장할 수 없습니까? 라고 보내고 잠들었어요. 5시간 정도 후에 눈을 떴고요. 그리고 카톡을 확인했는데 첫 번째 소식, 과제 제출 기한이 일주일 연장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는 감사했어요. 역시 주님은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힘차게 기쁨으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62편 8절에 보시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아멘. 보세요.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마음을 어떻게 해요? 토하래요. 질문, 상처 입은 거, 고통스러운 거. 그래서 여러분, 내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즉각 응답하신 하나님, 또 심지어 어떤 경우는요, 제가 뭘 고민에 빠질지 미리 아시고 그 고민의 해답을 제 인생의 도상에 놓아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람 신뢰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괜히 저 친구가 나 마음 못 알아준다고 토라질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인간은 여러분에게 응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내 모든 생각 아시고 내 모든 아픔 아시고 내 질문 다 알고 계시죠. 그분께 마음을 토로하세요. 그분께 먼저 찾아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에 왜 우리가 묵상할 수밖에 없냐? 주님이 내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신뢰하시면서 날마다 마음을 토하시는 그러한 말씀 묵상에 우리 기도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요. 시작.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자, 그 급박한 새벽에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뭐였냐면요, 새벽에 또 긴급한 좀 기도 제목이 왔어요. 인도네시아 엘샤다이 학교 섬기는 정규준 선교사로부터
금요일 날 설교하고 있는데 이민국에서 6명이 들이닥치더니 자기를 이렇게 소환해 가려고 했대요. 알고 보니까 어느 한 직원이 이분을 내부 고발을 했던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혐의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어떤 죄가, 횡령과 배임의 죄가 있자 그거를 취조하는 드러내는 과정 가운데에 오히려 선교사님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냥 갈까 하다가 순간 기지가 떠올라서 아는 관련자에게 지혜를 물어봤더니 변호사와 함께 대동하고 절대로 여권을 주지 말라고 들었다고 합니다. 설명을 하고는 다음 주 화요일 내일 모레에 출두하겠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온 거예요. 철저하게 함께 동행하는 변호사, 무슬림 변호사인데 가서 지혜롭게 본인이 하는 행위, 그러니까 혐의가 뭐냐면 투자 이민으로 왔는데, 투자 비자로 왔는데 왜 이런 행위를 하느냐였는데, 이 법적주의는 분명하거든요. 기독학교 설립 법적으로 분명하고 이슬람 땅이지만, 그리고 이사장으로서 그 학교의 설립 이념과 정확하게 맞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설교나 종교 활동에도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거든요. 인도네시아 땅에서.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소명이 되도록 기도 부탁하는 내용들이 왔어요.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그때 오늘 읽어야 될 성경 본문이 무엇이었냐면 사도행전의 25장인가 26장에 바울도 소환돼서 법정에 서죠. 그리고 그곳에 담대하게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 옆에 서서 바울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 제가 받고 선교사님이 사고가 정확한 말씀이 여기 있네. 그리고 다시 문자 보내. 선교사님, 바울이 법정에 쓴 것처럼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승리할 것입니다라고 보냈어요. 선교사님이 인도네시아 다시 할렐루야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이, 이 짧은 것이 이 새벽에 한 10분 20분 사이 다 있었어요. 자, 우리의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필연적 말씀 묵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모든 곳에 다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주님께 마음을 열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10여 년 이상 도망자로 살았죠. 살해 위협도 받았고 배반도 받았죠. 하지만 다윗이 발견한 게 있었어요. 7절을 보시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제 구체적 삶을 얘기하죠. 8절에 보시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늘이 뭐예요? 다윗이 왕이 되었고 높아졌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주님은 언제나 다윗 겸손해야 돼 라고 일깨우시는 주님이 계셨고요. 자, 인생에 좋은 것 딱 하나뿐이었고 나머지는 다 부정적 내용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스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음은 가는 곳, 죽음의 땅이에요. 죽음의 땅, 죽음의 땅. 자,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이제 죽었다 여기는 지점 있죠. 사업의 현장이든 직장생활이든 관계이든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다윗은 수월에 내 자리를 폈대요. 이게 뭐예요? 의지적으로 이제 끝났다 여기며 스스로 좌절의 잠에 빠진 거죠. 이제 끝났다 여겼는데 다윗이 무엇을 발견합니까? 주님이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 걸 경험했어요. 또 때로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도망가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싶을 때, 우리 주로 자매들이 며느리로 혹은 엄마로 끝없는 육아의 그 고통, 또 알아주지 않는 남편, 또 어떤 아내의 역할로 인하여 도망가고 싶을 때, 또 가장들도 마찬가지죠. 이 중압감, 아내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일터의 피눈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도망가고 싶은 그 지점에 다윗은 얘기해요. 이렇게 내가 새벽 날개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도망가고 싶다 할지라도 누구를 발견해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심을 체험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현장에서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앞서 주님은 내 모든 걸 아시지만 내 전후를 들으시고 내게 안수하셨다고 말하죠.
내가 도망갔는데도 불구하고 인생 끝이라는 여기는 지점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고 나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오픈할 수밖에 없죠.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인생 최악의 상황을 보십시오. 다윗이 11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가 나를 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자, 흑암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절대 절망을 뜻하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어버렸어요. 희망마저도 다 짓밟혀버린 인생 최악의 상황, 최악의 상황.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보통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좌절해서, 우리 대한민국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 극단적 생각들을 많이 하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아무도 없다라고 여겼는데 뭘 경험합니까? 우리 12절 9절을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아무도 없을 거라 여겼는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세요. 너의 어두움을 내가 빛으로 바꾸겠노라. 아니, 최악의 상황에서 주님은 이미 최선으로 빚어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찌 그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최악의 상황이 몇 번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갈 때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자 적국 블레셋에 투항한 적이 있었습니다. 뭐 양심이고 뭐 자존심이고 다 내려놓은 채 적국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환영할 줄 알았는데 블레셋 신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 땅의 왕 아닙니까? 그 땅의 유력한 대권주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경계를 하자 다윗의 분위기가 자기가 기대했던 거가 아닌 거라 단정하고는 이렇게 반응과 행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그 경계의 말을 마음에 두고 블레셋 가드와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냥 두려워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세 가지 행동을 했습니다. 행동을 변해서 보세요. 미친 척했어요. 대문짝에 그적거렸어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리는 행동을 했어요. 자, 혹시 궁금하네요. 여러분 중에서 너무 두려워서 저도 미친 척한 적 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다. 침을 흘려본 적 있다. 이상한 행동을 해본 적 있다. 다윗이 그랬어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러자 궁중에서 우리가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또 왔냐 하면서 내쫓아 버립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정도의 수모를 당했다면 보통 너무 수치스러워서, 너무 부끄러워서 아마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 최악의 상황. 특별히 많은 지체들이, 어떤 지체들은 자신의 명예가 구겨졌을 때 극단적 생각을 할 때도 있고, 또 때로 어떤 전문직에 있는 분들은 그 전문직을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고 은퇴하거나 또 평범한 일상의 주부라든지 은퇴자가 되었을 때 막 견딜 수 없는 우울감을 느끼죠. 내가 저마다 생각하는 인생 최악의 그 지점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다윗의 이때의 상황을 적은 시편이 시편 34편인데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친 척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는 제목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1절부터 이렇게 찬미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종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니, 무슨 말입니까? 심히 두려워했는데. 이유를 보니 7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때문에 그래요.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서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아멘. 다윗이 뭘 경험한 겁니까? 거기에도 주님이 계셨었어요.
다윗이 그걸 뒤늦게 깨닫곤 찬양을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인생 최악의 상황을 겪을 때마다 그래서 제가 옆에서 뭐라 위로의 말을 찾지 못할 때도 있어요. 혹시 주님 원망하면 어떡하지? 근데 그때마다 성도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주의 은혜가 감사해요. 주의 은혜가. 정말 그 최악의 상황, 때로는 장례식장에서도 때로는 병상에서도 그 고백을 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음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날마다 놓고 하십니다. 아가서 5장 2절을 보시면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구나. 문 열어다오, 문 열어다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내 모든 곳에 계신 주님을 여러 번 깨달으셨다면 단 한 가지 할 일이에요. 마음을 여셔야 돼요.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 이미 함께 계셨던 주님의 임재를 말씀을 통해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물을 흘리며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찾기 이전에 주님이 이미 계셨네요. 주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 이전에 이미 저와 함께 계셨군요. 나의 가장 어두운 흑암이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바뀌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에게서 가장 멀어졌다고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죄 문제죠. 죄 문제. 고통보다 더 큰 아픔이 죄 문제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또 죄를, 내가 교회 직분자인데 내가 이러다니 주님 얼굴을 볼 수가 없구나 고개 숙일 때가 저는 많아요. 여러분도 많으시죠. 근데 내 죄 때문에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졌구나라고 여기는 그 지점을 있을 때 그럼 이제 계속 마음이 힘들어지죠. 계속 멀어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런 놈이야. 계속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네, 그거 아세요? 그러한 죄책감으로 멀어진다고 생각할 때 주님은 말씀하세요. 경철아, 나는 말이야 너 같은 죄인의 친구인 걸 모르냐. 난 죄인의 친구야. 또 주님 말씀하세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너 같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 거야. 주님, 저는 제 자신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런 놈에게 무슨 은혜가. 여러분, 그때 뭐라고 깨닫게 하신 줄 아십니까? 넌 아직 너의 진짜 바닥 몰라. 너는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넌 더 나쁜 놈이야. 더 모순 덩어리야. 흑암밖에 없어. 그걸 아직도 몰라? 그런데 말이야, 너의 최악의 모습을 나는 미리 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내 친구로 여겼고 너의 모든 죄짐을 내가 사랑으로 짊어졌단다. 할 말이 없죠. 그렇죠? 도망갈 데가 없어요. 유일하게 할 일 하나뿐이에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유일한 선이 뭔지 아십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죄인의 친구로 오신 주님을 인정하는 거죠. 제 마음을 드려요. 제 마음을 드려요. 받아주세요. 요한일서 1장 8에서 9절을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혹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면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하시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속은 자가 된 거예요. 스스로 속은 자. 그래서 진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사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죄인의 친구가 계시기에 우리는 주 앞에 우리 마음을 아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다시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좋으신 주님 붙잡고 날마다 주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셔서 말씀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날마다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에 우리 보안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장요한 선교사께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주셨죠. 3년 만에 오셨어요. 보안 지역에 사역하시기 때문에 유튜브에 생중계만 하고 바로 내렸어요. 본래 이 두 분은 우리 고 장국봉 장로님의 이제 아들이신데 자녀가 없으세요. 우리 평신호 선교사로 헌신하신 분이신데, 그러나 현지에서 보육원 사역을 하다가 현지에서 자녀들 입양하셨어요. 딸들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이번에 사모님 못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딸이 이제 또 시집을 가서 또 아이를 낳았어요, 지난달에. 그래서 그 손주 키우는 재미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사실 사역이 종료가 되셨지만 아이들을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 나라 법이 외국인 입양해도 데려갈 수 없기에. 그래서 아이들과 더불어 그 땅에 지금 남아 계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가고픈 그 땅을 이분은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비밀스러운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계세요. 근데 오픈하셨죠. 어떤 걸 오픈하셨냐면 자신의 가장 큰 고통을 오픈하셨어요. 동섭이 5살 때 처음 만났고 지금 26살이 됐는데 원가정이 받은 상처와 학대로 인하여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망가진 상황이 있고, 비록 그 아이의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잘 치유가 안 돼서 지금 현재 정신병원에 있습니다. 정신병원. 아버지로서 선교사님은 너무나 눈물이 난다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마치 요셉을 잃어버린 걸 여겨서 수월에 내려가는 같은 이라는 그 아픔을 계속 고백하고 계세요. 심지어 이런 고백도 하셨죠. 만일 제가 자신이 천국에 간다 할지라도 아들 하나 구원 못했다면 내가 어찌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라고 우시더라고요. 지난 금요 심야기도회 때에 그 선교사님의 눈물을 품고 우리 같이 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 너무 안타까웠어요. 동섭이를 놓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선교사님의 그 눈물을 품고 우리도 같이 울었는데 울수록 왜 우리 마음은 자꾸 회복이 되는 거죠? 왜 회복이 되죠? 우리가 어떤 마음이 회복됩니까?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일 수 있겠는데 왜 그 눈물의 현장에 주님이 계신 것을 경험할까요? 왜? 선교사님의 사명이 있죠. 북한을 들어 남한을 선교하리란 말도 안 되죠. 우리 선교하는 나라인데. 근데 그 말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리지 못하는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깨우는 역할로 북한의 성도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그 깨달음이래요. 성경을 소지한 것 때문에, 성경을 읽은 것 때문에 사형당하는 나라, 찬송을 할 수가 없어서 침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그에 비해 우리는 넘쳐나는 성경, 넘쳐나는 설교, 넘쳐나는 훈련의 기회들,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공간. 마지막에 선교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하셨어요. 예배는 삶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기를 소원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나를 통해서 현현되는, 하나님의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이 혼자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당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 묵상의 삶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을 들고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라면 이곳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게 빛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이곳에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화려한 예배, 정말 눈물 흘린 자를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걸어가고 품에 안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될 것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아멘 하고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이유를 들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더불어 오늘부터 내일부터 일상의 삶을 치열하게 사셔서 여러분 다음 주 오실 때 그냥 빈몸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사시는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든 열매를 이 주일날 가져오셔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에 그 영광의 임재가 우리를 압도하고 세상을 넉넉히 치유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 묵상의 대가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려요. 우리를 다 아심에도 우리를 품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님 송축해요. 우리 인생 최악이라 여기는 그 지점에 이미 계셔서 우리 손 꼭 붙잡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나이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으니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깨어있는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